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현대 방언은 마귀의 도구다. 현대 방언은 마귀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과거 교회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현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는 너도 나도 다 방언한다고 난립니다. 지금 제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주로 순복음이 많이 하고 장로교가 조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로마 카톨릭 가리지 않고 전부 방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들 대부분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작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39절이 나오거든요.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은 과도기적이었을 때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코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그때 방언하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제 침례인 요한이 준 그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즉 아폴로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방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세 가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바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2장 4절에는 그 실제로 외국어를 실시했고, 또 마찬가지로 10장에는 베드로조차, 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로마의 코넬료, 백부장 코넬료도 주님을 영접했더니 그냥 방언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 때문에 그 사람이 방언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방언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에요, 외국어를. 그 다음에 19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인 요한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관계없거든요. 그건 회개의 침례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침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으니까 방언을 하도록 해서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라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15회나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거기에는 외국어도 있고 알지 못하는 방언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란 말이죠. 다 은사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관해서 쫙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3번, 13장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들이라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몇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외국어를 서로 언어를 갈리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방언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 또 3번이 나와요, 방언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다른 언어라고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과 시편 114편 1절에 2번 이렇게 다른 방언 해서 다른 언어로 해서 이렇게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단어는 39절에 나오고 다른 언어가 추가 2개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하면 이러잖아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동남 방언, 서남 방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은 외국어라고 얘기죠. 외국에 가 있던 유대인이지만 외국 가서 어렸을 때부터 났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잘하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했던 거예요. 자, 심지어 이 계층 간에 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나이 학생들이면 학생들, 정년 뭐 남자면 남자, 주부들이면 주부들 간에 그 유행하는 그런 언어, 그것도 방언이라고 일부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 외국어 말고 아니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언의 형태와 종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로부터 4절) 그 후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자 여기 전에 1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라. 12명의 사도가 모였어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 후 뭐 얼마 안 돼서죠. 그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 불이 나타난 게 아니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더니 혀가 머리 위에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널름널름 나타났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누가 발설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설하도록 하신 거라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한 이것은 외국어인데 누가 했냐면은 자기의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무슨 방언? 다른 방언들, 히브리어 말고 다른 나라, 뭐 에티오피아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리비아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이죠 이게.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도 이 다른 방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방언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2제자에 가서 쭉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방언하지 않았어요. 이 12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이. 혀가 나타난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12사도만 외국어를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 7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이상히 여기요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12제자들이라고 얘기죠. 12제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누구도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이런 건 낸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 알지 못하는 방언은 영어로 unknow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이탈릭체는 옆으로 이렇게 눕는 글씨로. 요거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요걸 누가 넣었냐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넣은 거예요. 다른 방언하고 구분하게 하기 위해. 물론 외국어도 알지 못하는 방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unknown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태리체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와 이 율법 시대 그 사이에 과도기적이었을 때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고린도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럽이니까 이방인들인데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아닌 이러한 이방인들이 고린도에서 막 은사가 있고 막 서로가 은사를 자랑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은사 없으면 어떻게? 요새 교회와 같이 야 방언 못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외국어 하는 거 듣고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같은데 나 저런 거 못하면 나도 주님께 은사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배워가지고 또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말이죠 한다든지 뭐 영적으로 이상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줘야겠다 해서 사실은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은사를 자랑하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방언이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방언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은 첫째는 외국어. 여러분 외국어를 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 12제자들은 외국어를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그런 법이 있고 사도 바울 같이 배운 사람이 외국어 하는 거가 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해서 이후에 어쨌든 외국어를 여기서 모르면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불어로 설교를 하면 불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어를 듣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몰라. 실제 외국어 이제 외국어라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근데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안다 그겠죠. 영으로 자기가 하는 자기는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알지 못하는 방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했다. 그러면 자기는 아는 거야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근데 입에서는 소리가 나가. 그게 이제 방언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 잘한다는 그런 은사가 지금은 없지만 혹시 있다고 그러면 이거라고 얘기죠. 왜 사람들이 이 방언에 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일반 사람들이 이 방언이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슨 내용을 구하는데 마음으로 막 얘기하면 입이 움직여서 나가는 거야. 근데 무슨 소리인지 상대방도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말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영으로 신비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외국어로 하든 지금 이와 같이 막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든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요런 게 하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은 세우나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은 좋아진 혼자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소리를 내지만 뭐 그것이 외국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무슨 이상한 소리든 뭐든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신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들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지 못하는 방언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주로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요. 본인도 몰라. 막 뭐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줘서 내가 입으로 떠든다 해가지고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것이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자, 사람의 일은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 중에서 자기만 알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 영은 안다 그 얘기죠. 그런 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얘기죠. 세 번째 말은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냥 막 배워서 훈련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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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혀가 돌아가서 한다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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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다가 혀가 돌아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자기도 모르고. 근데 통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외국어일 경우에 통역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통역하라는 줄 아는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막이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실질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모두가 이렇게 방언을 배워서 하는 것이에요. 배워서 혀 돌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준비한다 그 얘기죠. 간혹가다 혼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혼자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중도 그런 거 하고 점쟁이도 그거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 방언은 더러운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그 목사들은 마귀와 연결하는 무당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구원의 복음을 했는데 이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방언의 말씀이 아까 제가 방언의 종류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인데 그 중에 외국어도 있고 자기만 아는 게 있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알지 못하는 방언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그 방언이 외국어다라만 얘기하는 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외국어든 너 혼자 하는 거 알든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외국어를 네가 많이 하면 좋다. 그러나 바라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지 마라. 너 혼자 하려면 혼자 해라. 집에서.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 핵심이라 그 얘기죠. 두 번째, 성경의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큰 오류.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 경륜으로 넘어오는 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책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그것을 교리로 만약에 삼으면 큰 오류가 낳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방언했다고 해서 지금도 방언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울 서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준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라고 얘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교리로 삼는 것이에요. 교리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메시아였음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음을 천하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 후손들, 그 후손들, 교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강한 신앙심,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봐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표적이 있어야 믿기 때문에. 그때 잠시 사용된 것이다 그 얘기죠. 설사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런 것도 여기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 얘기죠. 그런 거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각 사람이 태어난 것의 고유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면서 그 메시지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 있는 방언도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100% 외국어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은 아까도 120명이 아니라 12사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다 읽어봤죠? 12사도.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표적들은 없어지기 시작했죠. 방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치유도 없어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AD 59년경부터 이후에 기록된 서신들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방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와 나만 나와. 누가가 뭐예요? 의사죠. 아니 사도 바울이 병 걸리면 자기가 고치면 될 텐데 왜 의사를 놔뒀을까요? 옆에 같이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 끝날 때쯤은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도 병이 있었고 병이 있을 때가 언제? AD 66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고친 거죠. 그때가 바로 AD 65년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 트리피모를 그 몸이 아파서 이 밀레토에 이렇게 남겨놨죠.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때가 AD 66년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보호됐죠. 그래서 실제 바울이 AD 67년경 순교했는데 AD 62년부터 치유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방언도 끝나버리고 치유도 다 끝났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친다고 난리 거푸붓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간혹 고쳐지는 거 있어요.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간혹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미 이건 교회에서 할 사역이 아니에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죠. 의사의 손을 빌려서 잘 치료해서 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사도 돌팔 의사 있고 정확한 의사들 말이죠. 우리 이영재님은 정확하게 잘 아시지만 진짜 돌팔이 의사들도 많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시고 그 의사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그 사람 손을 이용하고 약을 조제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언해서 딱 고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는 것이죠. 성령 침례가 성령 침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받으면 뭐 성령 침례 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야, 이게 뭐예요? 몸이 많이, 우리 이게 손가락, 발가락, 뭐 눈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체들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잠겨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만 예수님 지체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무엇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몸이죠. 유기체 몸 안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 진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갔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그것을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거듭났다,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도 복음에 의해서 구원 받았다고.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것은 뭐냐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체험이다. 체험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체험이다. 뭐 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또 그 사람들은 불이 들어왔다고. 가슴이,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우면서 막 이상해서 이 안에 불이 들어왔다고 얘기죠. 성령 받은 걸로 이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가자,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방언 받자, 이런 얘기도 하고, 혼돈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몰라. 처음에 구원받는 게 불 받는 건지 뒤에 받는 게 불 받은 것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성경에서 불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쭉정이를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냥 불로 태워버린다는 게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지옥에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침례는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받는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방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침례, 방언이 성령 침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 두 번째 체험을,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능력 못 받은 사람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얘기죠.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12사도만이 방언을 그때 했다 그 얘기죠.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건 다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방언 받은 사람은 12제자만 받았다 그 얘기죠. 거기 같이 모여 있는 사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침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에 120명이면 120명 다. 그런데 방언한 사람은 12명만 받았다. 예수님 제자들. 외국어를 했다, 외국어. 셋째로, 현대교회 방언의 문제점인 것이에요. 셋째로. 뭐가 문제점이에요, 현대교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막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왜 방언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에는 구원 못 받도록 하기 때문에 마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징표다 해서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목사들하고 그 사람들은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대로 여기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거 이게 둘째가 아니야. 방언만 잘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시고 하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말씀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방언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어때요? 마귀가 거기 딱 개입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방언을 하면 꼭 마귀가 개입한다. 그래서 좋은 기회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게 하면 마귀와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교제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초와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야. 당신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해서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도 빨리 방언 받으라고. 방언 받았네,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방언 받아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은, 즉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 방언하면 사람이 붕 떠요. 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하는 사람 우습게 보고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그냥 막 여러 사람 앞에 유창하게 방언한다고 막 하면 못하는 사람 들으면 혀가 안 돌아가니까 저 사람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저게 뭐지? 자기는 막 당한다는 거죠. 그러고 막 떠드는 거예요.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다 갑자기 혀를 돌리면서 방언을 막 조용계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못하는데 저 사람 우리 목사님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 멀어진다 그 얘기죠. 그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징계가 온다 그 얘기죠. 교만해지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어든 무슨 소리든 알든 모르든 다 관계없다 그 얘기죠. 방언하지 말라는 게 의도예요. 사실은 방언을 교회 내에서 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 그 방언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안 하면 무슨 재미 있을까요? 재미없어요. 안 하게 돼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 왜 1만, 10마디가 아니라 1만 마디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너가 하려면 너 혼자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4장 5절 보세요. 14장 5절.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자. 외국어 잘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란다. 그 외국어고 뭐 알지 못하는 방언이고 뭐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이거 보세요. 2절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4절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5절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모두가 외국어를 말하기를 바라지만, 방언이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다 쭉쭉 알지 못하는 했다. 여기는 그냥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어를 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그런 거 외국어도 못한다면 그거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배우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보내지 마라. 그리고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엉성하니까. 알고 있는 외국어도. 차라리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어 할 줄 안다면 통역자를 세워서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 얘기.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외국어조차도 하위 은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12장 30절, 31절 옆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게 뭐예요? 방언이 최상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위 은사라. 그 시시한 은사, 외국어 하나님께 받았다 해도 그거 별로다 그 얘기죠. 왜냐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 아는 사람만 알아듣기 때문에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5개국 이상을 했죠. 예, 알아도 교회에서 그는 절대로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제일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외국어 최고 잘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그 사람은 방언하거나 너희 뭐 내가 방언으로 설교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굳이 한다면 뭐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네가 방언한다고 그러냐? 외국어도 좋다. 아니면 너만 알고 있는 것도 좋다. 아니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 좋든 하여튼 아무튼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차례로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라. 통역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되나요? 안 되죠. 통역이 되나요? 안 되죠.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죠. 미국 사람이랑 영어로 하는 거 외에 더 정확한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죠. 그리고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너가 하고 싶으면 너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라 그 얘기죠.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죠. 아무리 영어 잘하든 불어자 히브리어 잘하든 그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히브리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목사도 히브리어 집어넣고 뭐하고. 근데 그 사람 사실 히브리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하나 이렇게 단어 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권교회 목사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엄청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다. 듣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의미 없어요. 많이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필요 없다 그얘기죠. 사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주면 잘 이해될 텐데. 자, 그래서 한다면 외국어든 뭐 너가 원하는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듯이 하려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없으면 하지 말라. 근데 없는데도 막 하잖아요 지금 교회들. 좋다 왜 자기들이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고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 방언도 통역 있냐? 없으면 하지 마라. 교회 내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34절에 보면 말이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게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게 방언하지 말라. 왜냐면 여자들이 방언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게 방언한다고 전부 돌아가면서 자매 방언할 줄 알아요? 못하면 그거 아직 좀 더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 낮은 사람으로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하는데 전부 가짜들이라고 해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절대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교회에서 조용하라. 여자들이 하도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방언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들을 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외국어로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다 필요 없다. 하지 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너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너 혼자 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쓸데없는 잘못된 거짓 은사에 속아서 거듭나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소용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외국어든 자기가 아는 내용 있는 이상한 소리든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든 그런 방언이든 방언이라는 건 교회에서 아예 말도 뻥끗도 꺼내지 말라 하는데 요새 목사들이 방언은 필요한 것이다. 장경동 목사 얼핏 들어서 보니까 방언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언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이 침례교회 목사가 말이죠.
방언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그걸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고 알아서 다 들어라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방언을 하되 할 줄 아는 사람은 왜 좋은지를 알 것이다 하는 의미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버렸죠. 구원파 침례교회라는 그 사람 저거 가짜구나. 방송국에 나올 때부터 알았지만 얼핏 뭐 그 설교 그 쓸데없는 거는 아예 안 들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제목이 같으면 이렇게 떠요. 그 방언이라는 소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나 툭 눌러보니까 바로 그 소리 하는 거야. 아유 듣기 싫어 꺼버려야지. 쉽게 얘기하면 방언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하게 하는 도구다. 그리고 실제 방언하는 가운데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하여튼 교회에서는 절대 방언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통역을 자기가 세워서 진짜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죠. 절대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간혹가다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 통역을 세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유창해도 강단에서 영어로 막 그 반 정도는 영어로 하고 한 3분의 1 영어로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뭐 미국 가서 미국 교포가 돼서 거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데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 10%만 영어를 집어넣고 막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은 방언은 사탄이 갖고 사람들을 놀리는 마귀의 도구다. 현대 하는 방언은. 이렇게 꼭 마음에 새기를 바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전수된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을 끝내고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정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 실제 정확한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배를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